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읽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시고 저도 하느님께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느님, 당신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맨 처음으로 온 이들까지 받아간 액수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한 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포도밭 주인은 똑같은 돈을 줍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한번 저는 유심히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자기를 살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온 이들보다 허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밭을 갖고 있는 주인들은 튼튼한 이들부터 먼저 데려갑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넓은 밭을 갖고 있던 한 주인은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5시에도 나와서 미처 선택받지 못한 이들을 천천히 데려갑니다.
한 번에 다 데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밭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 주인의 뜻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에게 그 나름의 체력이 따로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쓰러질 만큼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을 만한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포도밭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 시간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각자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했을 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꾼이 하루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금액을 맞춰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몫이 다르고 또 주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받은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맞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라는 똑같고 충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느님께 따지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온 그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따지고 물으며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활성가 중에 송명희 씨의 나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그 성가의 가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가사를 쓴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공평하다 하는 그 자매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분께서는 구원이라는 아주 공평하고 아주 충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는 의미로 제가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제가 쓴 시를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적당히이고요. 제가 연필로 이제 줄 치면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필을 깎다가 만든 시입니다. 적당히 살자 연필처럼
더 깎으면 부러지고 덜 깎으면 금방 닳는 연필처럼 최선을 다하되 과하지 않게 신중을 기하되 소심치 않게 적당히 살자 연필처럼 필요할 때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적당히 살자 연필처럼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허투루 자신을 깎지 않는 적당한 삶을 살자 연필처럼 서두르지 말고 망설이지 말자. 네, 이렇게 짧은 시였고요. 여러분들 하느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도 아직 온전히 그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공평하다는 것을 믿고 희망할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무언가 주시고자 할 것이니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